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름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혼을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8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되짚어보면 첫 번째 환상, 골짜기에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순금 등잔과 두 감람나무. 이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도둑질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죠. 일곱째 환상은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결국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내 병거에 대한 환상. 이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범위가 전 세계적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친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환상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내 말이 온 세상을 두루 정찰하고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여기서는 병거를 끌고 있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병거, 말이 이끄는 전차와 같은 것인데 전쟁을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병거는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이라고 합니다. 붉은 말은 무엇을 이 색깔이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붉은색, 이것은 피나 전쟁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은 말이라고 합니다. 검은색은 일반적으로 기근 혹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흰말은 평화적인 정복을 의미합니다. 평화적인 정복. 나라를 멸망시킬 때 전쟁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멸망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백성들이 페르시아 군에게 성문을 오히려 열어주는, 그래서 무혈입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흰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룽진 말,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룽지면서 건장한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어떤 통치를 의미하는 색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색깔의 말들이 있지만 그 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다 해석하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 병거가 4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말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병거는 2마리 이상 이끄는 병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병거에 여러 마리 이끄는 그런 병거들은 그때 당시에 전쟁 무기로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말과 병거는 군대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병거가 여러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등장한다. 이것은 전쟁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6절 이후의 말씀을 참고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성중에 계심이 시내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병거라는 표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거를 지휘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의 병거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거도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공동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출정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형성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라 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이방 나라들 혹은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간 경험이 있었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이방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병거가 출정하는 이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구리산이라고 했는데 구리산으로부터 병거가 나옵니다. 구리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병거들을 보내십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5절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들이 달려가기 때문에 그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람 혹은 활동성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바람이 하나님의 활동 또는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줄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36절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그 바람으로 흩으신다. 그 말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력한 바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사방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사방으로 흩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 병거를 하늘의 내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병거가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아갑니다. 흰 말은 그 뒤를 따릅니다.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갑니다. 7절에 보면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땅에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땅으로 가고 남쪽 땅으로 가고 두루 다니기로 하고, 특별히 두 방향이 강조되어지고 있죠. 북쪽과 남쪽입니다. 북쪽과 남쪽은 이 이스라엘로 봐서는 중요한 방향이죠. 남쪽은 애굽 방향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 제국들의 방향입니다. 이 두 방향의 이 큰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는 침공을 받고 또는 지배를 받고 이렇게 했었던 방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들이, 병거가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 그림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으로 나간 말들, 검은 말과 흰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초점이 여기에 있죠. 북쪽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바벨론, 마찬가지로 그쪽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또한 그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북쪽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만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 이쪽 방향에 있는 곳을 심판하시고자 병거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결국 심판이 만족스럽게 완료될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환상 때에 땅에 두루 다니고 이 말들을 땅에 두루 보내고 그리고 다녀온 말들에 대한 보고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말들이 사방으로 보내졌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 땅이 그렇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조용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의 조용하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 조용하고 평안한 것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병거들을 보내시고 이 지역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8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에서 시작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8번째 환상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것, 이것은 그냥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주변 상황을 신경 써야 하고
주변에 특히 이 페르시아 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전 건축은 그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기간의 방해는 계속되고 그 기간에 이들의 관심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 건축이 끝난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건축 후에도 주변의 이 나라들에 대한 부담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소국으로 작은 나라로 앞으로 이 제국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망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강력한 통치,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 나라들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페르시아도 또 없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나올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있었던 로마 제국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정말 신경 쓰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병거들을 보내시고 이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전 세계를 통치하심,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살면서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안하고 또는 두렵기도 합니다. 사회 속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직장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평안을 가지지만 막상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함께하심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온 세상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와 다른 모습으로 세상 속에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꼭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은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서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통치하심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니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병거들을 세상 속에 보내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강력하고 두려웠던 북쪽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간 세상 속에, 사회 속에, 직장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통치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도 의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